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 나의 제사는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나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만 보고 거기에서만 행복과 불행을 이렇게 논하려고 하는데,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가 나하고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잘 맞았었는데, 하나님에게 죄를 짓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죄를 짓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거절되자 아무 죄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묻지마 사건이 벌어졌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게 굉장히 충격스럽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결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 드렸다가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서 싸우고 집으로 운전하며 가다가 막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면 주차장에서 안 싸운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화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건 네 책임일 수도 있다, 저한테 그런 책임을 주셨어요. 혹시 오늘 예배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제 책임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게 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힘겹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출산이고 그의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얻었다, 획득했다, 세웠다라는 기쁨의 표현이에요. 나에게 주어졌다, 기쁜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하와가 뭐라 했어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출산하면서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의지했고, 출산하고 보니까 너무 큰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을 하는데, 인간은 조금 지나면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곧이어 아들 하나도 낳았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아벨의 뜻은 뭐냐면 허무 혹은 공허라는 뜻입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허무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 하나 낳고 보니까 그냥 그래요. 혹시 딸일까 했는데 딸을 기다린 게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합니다만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두 아들이 자라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이 두 직업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 첫째는 인간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까지 보십시오. 3절에 뭐라 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둘이 각각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시간, 그 많은 사건은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인생에서 제사 한 가지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상이나 이방신에게라도 제사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된 인간은 자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어요, 마음에.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하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뭐냐 하면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못하는 설교에는 영감이 없어요.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설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없는 것도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인간은 갈수록 공허해져요. 인간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가 없는 인간은 동물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복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제사는 우리의 선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다시 말하면 농작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오래된 보수적인 해석은 뭐냐면 제물의 종류 때문일 거라고 해석했어요. 아벨은 양을 드렸으니까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밝혔겠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을 것이고 또 레위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소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소제는 뭐냐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은 곡물 제사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서 여기에서 어떤 흔적을 좀 찾아야 되는데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이 있고 가인에게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첫 번째 것은 의미를 달리 하셨어요.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 곡물의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 것은 의미가 좀 달라요. 가장 귀한 겁니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그죠? 한 주간의 첫날, 주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인은 첫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6절과 7절을 보아야 됩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렸던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에게 선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선함이 없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자기 제사가 거부됐다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거, 이것이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착하고 괜찮았는데 그게 거부가 됐다고 그때부터 악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악한 마음으로 살다가 그 악이 드러난 게 동생을 살해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죄인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가인의 문제는 선함이에요. 마음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구약시대에는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에 관심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제물을 얼마나 큰 것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타락한 신앙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이 왜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요, 오늘날에도 무당에게 구슬 부탁할 때나 점쟁이에게 복채를 낼 때 비싼 것하고 싼 거하고 다르죠. 왜 모른 척 하세요? 굿할 때 1,000불짜리 굿하고 2,000불짜리 굿이 달라요. 10,000불짜리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가 믿는 신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것으로 그를 평가하려고 하는 신앙은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담겨있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하고 재물을 분리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슷한 일이 훗날 사울에게도 벌어지죠.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한 후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좋은 짐승하고 괜찮은 것들은 다 이렇게 숨겨두고 쓸모없는 것만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조금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자 이때 사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했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했다고 사울이 말해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려고 했대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때 사무엘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이에요? 2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까?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하면 안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도덕과 윤리적인 것뿐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게 뭐냐? 그 삶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있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선의 반대는 뭐냐면 죄거든요. 여기서 이 죄는 히브리어의 하타트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화살이 방향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목적이 그 방향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만을 쫓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뭐라 했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문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딱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잘못된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해도 좋은 방향으로 맞춰져 있으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텐데, 아예 방향이 다른 데가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공격합니다. 최근에 제가요, 사자가 누를 잡는, 사냥하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누 아시죠? 누가 한 서너 마리 정도 이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사자가 잔뜩 웅크린 채로 자그마니 다가가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그 풀 뒤에까지 다가오는데,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도 보고 있는데, 진짜 위험한 누는 못 봤어요. 그러다가 요 가까이까지 온 다음에 그냥 사자가 왕 덤비니까 3마리 중에 2마리는 도망가고 한 놈은 잡혔어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는 생각나는 거죠.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벗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었고 그의 제사도 그랬던 겁니다. 중요한 게 3번째인데, 그러면 가장 좋은 제사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장 좋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의 제사. 우리의 예배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형식과 의식과 프로그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고백될까요?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하심을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고 뭐 관계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책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어느 아이가 어릴 적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만 남은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어린 아이에게 늘 그랬다는 거예요. 내 엄마는 너 믿고 산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머니가 혼자 됐으니까 내 엄마는 너 믿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주위 친척들도 그러고 교회 오면 장로님도 그러고 심지어 목사님도 그러더래요. 네 엄마는 너 믿고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이 그 어린이 아이에게 무척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엄마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 집사님인데 자꾸 엄마는 너 믿고 산다 그러니까 왜 나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날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나 믿지 마. 그랬더니 엄마도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만 믿는다 그러더래요. 진짜 이상하다. 나 믿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결국 이 아이가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반항하면서 곁길로 갔답니다. 못된 친구들 만나고 나중에 막 못된 길로 갔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물론 자녀들 귀하죠. 사랑해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난 네가 잘 될 거라고 믿어. 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하고 나는 너 믿고 산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내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보다 네가 더 믿을 만하다. 이런 고백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안산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폐결핵에서 고침을 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사역하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는데 그만 병이 재발되었답니다. 폐병이니까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병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도 그리고 사모님까지도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믿으면 안 돼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버림받은 마음이 들고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잠에서 깼는데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때 그 병상에서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못하고 여기 누웠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교회는 어떡할 거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만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내 일 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만 가득해라. 이렇게 해요. 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예수로만 가득해라. 너무나 충격적인 음성이었어요. 그날 후로 목사님께서 마음 정리를 다 했답니다. 정리를 하고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모든 마음을 다 예수님에게 맡기고 주님으로만 가득하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야 되니까 다 맡겼대요. 계속해서 마음에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래요. 너는 내 일 하지 말라. 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훗날 이분의 목회 철학이 되었고 그 후에 놀라운 사역이 펼쳐졌어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목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다 똑같은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로만 충만하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려요. 세상도 마귀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믿음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예배, 오늘날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처음에는 희미하게 시작된 이 제사, 이런 것들이 신약시대에 오면 드러나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고 짐승의 가죽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같이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는, 헌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에게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선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